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브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다.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가 역대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과거의 나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고 사라졌으며 혼합 민족을 이루면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통하여 그 역사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출발선에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출발선에 다시 선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것이 출발선에서 올바른 경기를 하는 사람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역대기 전체 내용 중에 1장부터 9장까지 근 23%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족보의 내용을 1장부터 9장까지 실어 놓았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예 눌러 앉아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시몬과 레위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들어 세우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때 또 그것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지금 처한 어렵고 힘들고 또 매일같이 넘어지는 그 상황에 자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여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일으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 모서리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성 프란시스코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영성가,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우러워 본을 받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자, 그를 향해서 비밀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기에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도 무지해도 미련해도 죄 많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는 거기에 머무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습니다. 초대왕으로 택함을 받기 전에는 그는 신실하며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백성들의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인내의 사람이었고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왕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의 한 가난한 가정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윗의 첫 등장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방문한 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축복받을 자가 있으니 그 자를 찾으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새의 아들 7은 그 형들은 모두가 다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동이어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외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특별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시선이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하여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형들을 다 제끼고 다윗을 향하여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리,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울과 다윗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자로 그 자리에서 부르셨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천양지차였습니다.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준비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이 역대기의 기록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들을 다루는데 아주 짧게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전체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약소한 분량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총 521절인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는 9장과 10장에 단 몇 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10장의 그 작은 분량마저 사울의 비참한 죽음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전쟁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죽습니다. 성읍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군사와 백성도 모두 떠나가게 되죠. 10장 말미에는 사울의 비참한 죽음, 왜 그럼 그렇게 겸손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울의 죽음이, 그 멸망이, 끝이 이렇게 비참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단 2절로 역대상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그 어느 것 하나 건드리지 말고 털끝 하나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울은 이것을 가지고 좋은 살찐 양과 송과 염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불순종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신접한 여인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에게 물었던 것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범죄의 큰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범죄의 큰 일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도 짧은 장수를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사울의 범죄,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하게 큰 죄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죄를 심판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왕권은 다윗에게 이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장은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즉위식에서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반해 다윗은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와 명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의 불국 강병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줄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궁전에 앉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모든 부하들을 진두지휘할 뿐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서부터 시작해서 전장에 나아가서 모든 일들을 전장에서 친히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이고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다윗이 귀환할 때 불렀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장에 나아갔고 그 일들을 해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의 가문이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윗이 선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이유이죠.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가진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그는 왕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족보, 그리고 성경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과 불성실로 살았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뒤를 이어 물려받아 30%의 이야기를 쓸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른 응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자, 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힌트가 있죠.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다윗의 자기 이름을 넣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성준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둘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범죄는 일상에서부터 이어지는 죄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모두 켜켜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가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 사무엘 하, 그리고 우리 역대기가 같은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같이 한번 되짚어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집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일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의 족보와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큰 분량을 쌓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반대로 사울이 점점 쇠퇴하여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참한 체험만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아주 약소한 분량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분량마저도 비참한 최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에서 지금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13절의 말씀인데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가 성령 충만한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영이 떠나서 무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성으로 날마다 흔들립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 할 때, 나의 능력으로 할 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관계로 하려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려 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써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간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멸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풀어줄 자를 찾는데 찾았더니 다윗을 소개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소개했더니 봤더니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용기,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변 있는 사람, 무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무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된 용사라는 뜻이에요. 진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어서 무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용기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사건이 있죠. 다윗과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분기탱천하여서 하나님을 욕하는 자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의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왕이 임재했을 때에도 그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부스와 예루살렘이 같은 말입니다.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 여부스 사람을 물리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많은 땅들을 점령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 진멸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여부스만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여부스만 진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되어서 여부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 누가 와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근자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여부스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 라는 패배의식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패배의식 가운데에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 절망감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부스 민족을 쫓아낸 일이에요. 그때까지도 자신들을 조롱했던, 무시했던 여부스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다윗을 통하여 물리쳐 내신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강성하여져 갑니다. 용기를 얻어서 무용한 자로서, 구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앞으로 승승장구해요. 지금이 역대상 11장이잖아요. 역대상 1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부스뿐만이 아니라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면서 아람 사람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나옵니다. 노란색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울과 다윗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출발점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말미는 정확하게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윗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신접한 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성령 충만한 인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지만, 무지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을 맞이하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지금은 그 노래를 안 부르죠. 왜 그래요? 실제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넘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면에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나눔이 부족한 겁니다. 공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나눌 사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빈곤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빈곤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지금 점점 유럽처럼 텅텅 빈 교회로 이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결국은 그를 쓰시고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길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날마다 흔들고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성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성령님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물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헌신가족 수련회를 다녀왔더랬습니다. 헌신 가족들과 함께 처음 방문한 곳이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천에 있는데요. 이천에 있는 이곳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붕 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축소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적인 크기로 그 교회를 만들어 놓았고 또 작은 모형으로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모든 배경들,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유품들과 모든 물건들을 정리해 놓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벽보에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성봉 목사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저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거든요. 근데 맞은편에 보면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운동의 시초는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 계보를 이어가서 우리나라를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었죠. 그 계보를 잇는 두 번째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다음이 1930년 이후에 이성복 목사님이십니다. 저분께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이 역사를 이어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었던 분이죠.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평안 남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근처에서 대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교회에서 집까지가 40리가 됩니다. 40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길을 지금처럼 차량이 교통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녀들도 양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이 이성복 목사님이 유년 시절에 부흥회를 참여하게 되는데 강사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나도 저렇게 김익두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 길을 걸으려니까 그 당시에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돈이 잘 벌려요. 잘 벌리다 보니까 그 길을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서운했던 거 있잖아. 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잖아.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은 돈도 잘 벌리기도 하고 또 뭐 재미있으니까 또 그렇게 구애받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돈 버는 일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에이 엄니, 예수님도 33세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나는 40살까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지금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점점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너 농사 지을 때 돌밭이 많은 데는 곡괭이를 해가지고 이 돌 다 빼내는 거 알지? 네 마음 돌밭 되면 하나님 결국 곡괭이로 치실 수밖에 없다. 너 어마어마한 큰 사고 당할 수 있다.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 나중에 이 골육 쪽에 염증이 생겨서 거의 그때는 이제 의료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골육염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이성복 목사님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많은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더 어렸을 때에 자기가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공연을 관람하는데 공연을 관람할 때 티켓 값이 있잖아요. 티켓 값을 줄이려고 키를 줄인 적이 있대요. 나는 더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죄마저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티켓 값을 동봉해서 그 극단에 보낸 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리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자랐었는데 성결교로 넘어가면서 수원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전라남도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사역들을 다 하면서 나중에 신의주에서 다시 불러서 신의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물론 뜨겁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진한 거예요. 번아웃이 온 겁니다. 어느 날 번아웃이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김익두 목사님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오른손을 이 배 쪽에 대면서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지만 너무 명확하고 실제처럼 뜨겁게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흥회라로 다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예화가 뭐냐면 이성복 목사님은 다니실 때 왼손에 꼭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늘 궁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며칠 지나면서 궁금했어요. 목사님 왼손이 불편하세요? 무슨 장애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오므리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성복 목사님 말씀하시길, 네, 저는요 지금 성령님과 손잡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예수님과 손잡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손을 구부리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 자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한국의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사울로 기록되십니까? 다윗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사울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쓰실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윗의 길로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길로 들어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여 성령 충만한 길로 들어서셔서 하나님 나라 족보에 떡하니 그들의 이름과 함께 장성준 이름이 기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성준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예배자로 또 기도하는 성령 충만자로 서시길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너 불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의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친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것 불러 사랑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것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제까지 사울의 길을 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모든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꿈꾸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임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서지지만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일터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대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일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 그들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임재를 멀리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화평이요, 평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날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사모함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도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해보지만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갖의 죄들 구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인들을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윗의 삶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모든 성품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윗도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과거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일평생 소원 한 가지는 주의 전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생명입니다.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나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행복한 진정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2025년 하반기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삶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